아멘.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마지막에 너와 함께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의 한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도 그대로요, 땅도 그대로요, 심지어 그 우물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자의 마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이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실은 조금 놀라고 당황스럽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서는 랍비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신분이 낮고 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여자와 대화를 하실까? 제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동이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물 뜨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잘 되기 위해서 오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고 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온 거죠, 교회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부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는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당신들이 와서 좀 보시오. 그분을 좀 만나보시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요, 누구보다도 자기 얘기를 가십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아니,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낮에 혼자 물들어 우물가에 왔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증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늘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도 만납니다. 가기를 싫어했던 곳도 기쁘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수가성의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니고데모가 진리를 갈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은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희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은 희미하지만 끝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었지만 여러분의 끝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또 많은 열매를 수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여자를 다 아는데. 어떤 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보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스럽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확신 있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말한 걸 누가 듣겠어? 나같이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신분도 낮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3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전도해줘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나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교회로 끌고 오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40절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의 말씀으로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 것뿐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좋습니다. 단순한 고백과 감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1절, 32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가 좀 삐걱거리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안 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말이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통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로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의 대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빵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빵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빵을 안 드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허기져서 배고파가지고 빵을 구해왔는데 예수님도 좀 드시지요. 왜 안 드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빵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제자들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빵이에요. 빵. 먹는 빵. 배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모르는 빵이 있다.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한테 빵을 갖다 줬지?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줬지? 육적인 사람은 계속 육적이고요.
영적인 사람은 계속 영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육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런 육적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참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요, 누구랑 똑같아요? 수가성의 여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길르고 있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겠소? 얘기를 하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그냥 마시는 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빵 좀 드시지요 라고 했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빵을 또 갖다 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나 제자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못 알아들어서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요.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데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저거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 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딴 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딴 생각하고 딴 데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여자와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용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니, 왜 창피하게 저런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나? 이런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여자를 구원해야 되겠다, 저 여자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실리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왜 힘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하냐? 그런 일을 하면은 교회가 문제되고 교회가 체면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여자를 만나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말도 안 섞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실리, 자기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골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일을 골라서 합니까? 교회가. 싫은 일도 하는 것이고,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싫은 얘기도 듣는 것이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어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교회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편한 거, 쉬운 거,
교회도 이득을 생각해요. 남느냐 안 남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만족시켜주고 명예를 만족시키는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 더러운 거.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요, 병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비참한 그런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남기는 게 아니라고요. 돈 남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좀 더 제자들에게 정확한 확실한 비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예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높이 보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낫을 대기만 하면 추수할 것,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었다. 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음식을 먹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 보면 넉 달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넉 달이 되었다는 말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의 시간이 넉 달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할 기간을, 씨를 뿌려서 추수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넉 달이 되면 추수하지 않느냐?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다. 곡식이 무르익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 다 못 쓴다 이거예요. 곡식 다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지금 나누시고 계신 거예요. 자,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삼극과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얘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여러분, 추수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추수하면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하고 추수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고생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추수하는 자는요, 씨는 안 뿌렸지만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 씨 뿌리는 고생하지 않고 추수하는 열매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씨 뿌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추수해야 된다.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추수하는 자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면 초창기에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그 씨를 뿌리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렸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열매를 거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쪽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이타적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요,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은 허무한 거더라고요. 인생은 참 비참해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고 이제 건강도 잃고 할 게 별로 없을 때가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뭐하고 지내왔나.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룻밤의 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룻밤의 꿈 같지 않으십니까? 전도서에도 보면요,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 인생은 참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인생의 참 보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